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안위하십니다. 안위가 뭔가 제가 아까 찬양하는 거 들었었거든요. 제 방에서 안위가 뭔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는요, 평안과 위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평안과 안위를 주는가?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는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주어지지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 곧 블레셋과 같은 외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 치십니다. 일부러 때리십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믿음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치심도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망하게 하시려고 매를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려고, 옳게 하려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안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안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를 기념하여 에벤 에셀이라 불렀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명목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작전 승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승전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돌에다가 하나님의 승전을 기념하면서 그 역사를 기록해 놓는 것은요, 잊지 말자 이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상기하자 6.25 그렇게 포스터, 표 만들어가지고 한참 구호를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사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날들을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주,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운 사건들을 잊어버립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그랬는데 원수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 새겨놓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겨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록해 놓는 것, 새겨 놓는 것, 신앙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요, 20년 전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하여서 엄청난 참패를 당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대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맨날 블레셋에게 패하는데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 역사를 뒤져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했다. 그러자 우리는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우자.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여호와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그날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요, 그 소식이 그의 아버지 나이든 엘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만세 만세를 외치며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엄청난 대승리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 널따란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사들의 죽은 시체가 질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자신들의 승전 기념비를 분명하게 세웠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나이 늙은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데 그만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였던 여자가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출산이 임박했는데 자기의 남편을 잃고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죽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 이가봇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죽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착취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참혹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패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의 반석 되신 여호와가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물건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법궤는 그저 법궤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지, 법궤를 우상 숭배하듯 법궤를 앞세우면 이긴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물건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조직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다면 패했겠습니까?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나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에벤에셀, 그 돌비가 세워진 것은요, 이전 20년 동안은 너무나 비극적인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의 피, 비극, 눈물, 아픔, 괴로움이, 거기 우리 아버지의 시체가, 우리 삼촌의 시체가, 우리 형제의 시체가 그곳에 장사되었는데 그 땅은 너무나 비극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에 불러 모읍니다. 그 비극적인 장소에 우리가 왜 과거에 이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띄엄띄엄 하나님을 믿으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지금도 붙잡고 있는 가나안 땅의 이방 신상들, 바알과 아스타롯, 그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 손에서 제거하고 집에서 제거하고 마음에서도 그 신상들을 제거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통곡하며 회개한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정탐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블레셋이 먼저 성공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 한 마리 가져와라. 어린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가 곧장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꽝꽝꽝꽝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블레셋 진영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떨어지니까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급하게 추격하여서 마침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기도하러 모였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싸움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승리인 것을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그래 우리가 한번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했지.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공로를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봐라, 너희들 잘 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다.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20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계속해서 블레셋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신앙은, 그 은혜는 자꾸 잊혀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은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20년의 세월이 흐르면 그 받았던 은혜가, 그 감격이, 그 생생함이 점점 옅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직접 본 것도, 직접 경험한 것도, 직접 맛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빠, 여기 큰 돌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믿음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큰 돌비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블레셋에 의하여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치러온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내리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서 세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도움의 돌 기념비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로 인하여서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로 말미암아 패배하였던 이스라엘이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였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등졌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이 편이 되어주셔서 똑같은 블레셋인데 이번에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죄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회개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낱낱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넉넉히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왜 세웠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미스바 성회 이후에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새겨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의 기록입니다. 이 믿음의 기록을 후대들에게 알려주어서 역사적인 교훈으로 박물관처럼 보관하여 주어서 환난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또 인생에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적들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심임을 잊지 말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 에벤에셀 기념의 돌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기념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우리의 영웅들의 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천둥과 번개를 저 블레셋 진영에 내리 꽂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참패하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한 돌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에벤에셀의 기념비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3.1 운동.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IMF 때에 역사적으로 금모으기 운동한 나라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가게 앞에 가판대 펼쳐놓군요. 거기에다가 상품들을 막 진열해 놓습니다. 아무도 안 훔쳐가요. 못 사는 나라들 같으면요 몇 분도 안 돼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카페에 지갑 놓고 노트북 놓고 휴대폰 놓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에베네셀 3.1절, IMF와 같은 그러한 어떤 국제 경제 위기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서 함께 모여서 만세 운동을 펼쳤고 금모으기 운동을 펼친 것 아니겠습니까? 8.15 해방은 우리 백성들이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독립운동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독립운동하는데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다 나라가 해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 때에, 나라의 위기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도움,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관련된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솔로 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 혼자면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주눅듭니다. 가나안 지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휘두르는 무장한 군인들인데 농기구를 휘두르는 우리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무기를 바라보면, 상대방의 크기를 바라보고 숫자를 바라보면 압도당해서 싸울 여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의지하지? 그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내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한 번만, 인생에서 3번만 너를 도와주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3번만 도와줄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부모는 못 먹고 힘들어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밭 다 팔아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넉넉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도 또 다른 골리앗들이 올 것이고, 또 다른 인생의 큰 산들이 올 것이고, 또 다른 큰 파도가 우리를 둘러 덮치려 할지 모릅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게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국방도 중요하고요, 외교도 중요하고 정치 경제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나라가 살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민족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번영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미스바 전투 이후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쩌지 못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영토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경,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성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배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보배로 삼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잃어버렸던 자격들, 잃어버렸던 권능들, 잃어버렸던 은혜들, 잃어버렸던 영토들, 잃어버렸던 경제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더니 탕자는 그저 품꾼 중에 하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당연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서 나라가 흥왕되고 잘 되면은요, 아모리는 블레셋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모리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괜히 건드렸다가는 우리도 블레셋처럼 괜히 얻어 터지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할 뿐더러 자기들이 먼저 화친을 청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는, 엘리가 사사일 때는 그 아들들이 패륜적인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범죄하고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너무나 큰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백성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고 회복해야 했더니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안위가 찾아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 여당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 선 사람들끼리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쪽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저쪽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쪽 편에 서지 않으면 상대방을 저주하고 이쪽 편에 선 사람들은 이쪽 편을 저주하고, 이거 옳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편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면 맨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만이 온전하며 완전하며 거룩하며 진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저 성경책 속에 나오는 한 줄 글귀로 잊혀지고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에 강물처럼 흐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